담고 실천하자라는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매년 같은 생각 또 같은 마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이런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짐하고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성탄은 이전에 우리가 보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는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되새겨지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거룩한 날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탄생일과는 전혀 다른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마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단순한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는데 누가 죽으려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다 복을 빌고 축복을 하지 이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고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꼭 품으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 오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이 결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가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때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2020년 성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실천해 가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움을 실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마음이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비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받으실 만한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이것이 비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물속의 통이 텅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채우는 일에 열심합니까? 물질을 채우고 건강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부귀 영화를 채우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때로는 안타깝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품어라.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실 때에 그는 아낌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하게 성취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채우려 했다면, 높아지려 했다면, 부귀해지려고 했다면, 모든 영광을 받으려 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실천해 갈 수 있는 자기 비움의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찢겨 흘리시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을 실천해 보이시고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기 비움을 실천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자신의 몸을 떼어주는 그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광고 드리겠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이전의 성탄에 준비하고 지내는 모습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절 찬양 축하 그런 발표회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즐기고 함께하고 나누었던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 예배 삶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굳게 붙잡고 그 삶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이런 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좀 나누자.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좀 함께 증거하고 그런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미얀마와 남아공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문자로 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 미얀마에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수천 명씩 생겨난다고 해요. 또 제대로 미얀마의 상황은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조차도 잘 파악되지 못하고 제대로 검사도 하지 못하고 주거적하고 때로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통제된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편지도 쓰고 또 물품을 보내줄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또 현실적으로 전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 지금 미얀마에 급한 몇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먼저 겨울이 다가오니 미얀마는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날씨가 40도, 50도에 이르다가 10도 정도 떨어지면 그 날씨, 그 온도 속에도 동사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아원 같은데 조그마한 겨우 몸을 덮을 만한 담요 하나가 없어서 동사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아원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담요 보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직접 보낼 수 없어서 그 비용을 보내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통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또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가들에는 도움의 손길들이 다 끊쳐져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 문제가 당장에 시급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 쌀 10kg씩들을 좀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남아공에도 3,000명, 4,000명씩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민가로 때로는 노숙자로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상황 속에 교회를 중심으로 100여 명에게 선물과 또 생필품들, 구제품들을 보내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담당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나누어 주고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그 민족에게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런 삶이 우리의 일생에 더 풍성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거 즐겨하고 받는 거 즐겨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어 주고 자기를 비우는 일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액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미얀마를 살리고 남아공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이 자기를 찢어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제자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의 사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비움을 실천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될 줄로 믿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실천하는 거죠. 말로만 주님을 닮는다, 말로만 마음을 비운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비우며 나누는 삶을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낮춤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낮춤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들이죠. 예수님이 종과 같이 되었다. 종은 예수님 당시의 노예, 그 신분이 그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종들, 그들에게는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지요. 같은 인간이지만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의 울타리 속에서 가장 천한 일을 감당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의 자리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과 같이 가장 낮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되었다. 그냥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종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낮추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앞에서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채움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자기 높아짐을 추구합니까? 명예가 높아지려고 하고 부귀와 영화를 높여가려고 하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따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철저하게 낮아지심, 종과 같이 되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그 낮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실천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의 마음을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도리어 높여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자기 낮춤을 실천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높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잘하죠. 때로는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때로는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 앞에는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굽실거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본연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섬기고자 하는, 내 위치가 가장 낮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 주위에 내가 더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더 섬겨줘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복종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까지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왔는가? 조금 마음이 틀리면 순종하지 않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목숨은 참 안타깝지만 의미 없이 죽는 무의미한 죽음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죽느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허무한 것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의미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이 복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얼마나 그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말씀과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조금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삶의 자세가 다르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은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모진 고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존재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자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으며 그것을 자원함으로 질 수 있겠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종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최고의 복종의 단계는 죽기까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죠.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라고 다짐할 때의 모습이 뭡니까? 내 목숨을 내걸고 지키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복종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까지 나도 한번 순종해 보겠다. 나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생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와 같다고 하는 그런 한번 소리도 들어보고 싶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들을 저희가 되새겨 보며 이 어렵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우리가 실천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과 그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